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내가 예수를 바라다가 왜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우리 밖에서 참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러한 전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듣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는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연결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20절부터 35절까지를 한 번에 봐야 되지만 내용이 길고 그래서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20절부터 35절까지의 그 내용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은 유사한 사건들을 앞뒤로 놓고 가운데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 B, A-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 그 야이로의 땅, 해당 땅 야이로의 땅을 고치는 그 사건도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죠. 또 중간에 혈류증 앓은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단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을 하시고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과 뒤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은 짧게 근접 본문으로 되어 있고 어떤 본문은 한두 장에 걸쳐서 그렇게 묶이기도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과 뒤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31절에도 예수님의 친족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혈육적인 가족, 어머니와 동생들, 이런 동생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31절에 보시면 이제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라고 이야기하죠. 즉 21절에 나와 있는 예수의 친족들이 누구인지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21절에도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21절에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그냥 모호하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딱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친족이라고 하는 혈육이 같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태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에서도 그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혼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예수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 이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부차적인 것들은 다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메시아이신 것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이것도 예수님과 그리고 이 어머니 사이에 무엇인가 영적인 비밀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죠. 이 동생들은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6장 3절과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동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동생들의 이름은 야고보, 요셉, 유다, 그리고 시몬 이렇게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동생들이 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가가 여기서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 친척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특별히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둘러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이나 대조를 이뤄요. 그래서 우리가 31절에 보면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 있죠. 밖에 있고 32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 서 있고 그리고 34절에 보면 둘러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가는 의도적으로 밖에 있는 예수님의 친척들,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 뒤에 있는 무리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은 영적인 이런 민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이렇게 육적인 혈통에 있지 않음을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밖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좀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족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가족에 대한 관심 또한 굉장히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왔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보소서라고 하는 이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라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쓰면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돼요. 무엇인가 강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대 라는 이야기를 건너서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지금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들은 굉장히 흥분된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말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원어적으로는요.
이 당신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누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 앞에 당신의 그 어머니, 당신의 그 동생, 당신의 그 누이라고 원어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밖에 당신의 그 어머니가 왔습니다. 당신의 그 형들, 그리고 당신의 그 누이들이 왔습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는 혈육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모님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왔다 그러면 굉장히 반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사람들이 많은데 와가지고 야 부모님이 왔다 그리고 가족이 왔다 그러면 굉장히 반가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은 좀 반응이 다릅니다. 반응이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나 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가족이 왔는데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반가워하지 않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챙기시거든요. 지금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네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이제 챙겨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을 무시하고 가족 관계를 끊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둘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특별히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기 위해서 가족이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가족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개념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형제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도 그렇게 쓰여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형제들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우리들에게 힌트를 조금 줍니다. 시편 22편 22절과 23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 8-8쪽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 야곱의 모든 자손,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혈통적인 형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형제라고 하는 개념을 쓰면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형제라는 단어로 새롭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제는 혈통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끝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혈통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물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족으로 들어왔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이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34절에 보시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족들은 혈통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내 그 모친이며 내 그 동생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그 동생, 즉 나와 관련되어 있는 그 가족들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서 뭐라고 하죠? 지금 여기서 둘러있는 사람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참을 뜸을 들이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라고 하고 한참을 뜸을 들이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머니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요. 무슨 말이지?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한참을 있다가 둘러보시는 거예요. 쭉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야 여기 있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고 그리고 내 형제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왜 지금 그곳에 앉아 있는 거죠?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35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유대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지금 요 당시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나 동의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반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정보를 알고 그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지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을 때 어떤 게 있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만이 아니라 그 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그 범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에 따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귀에게 속한 그런 자녀들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믿고 실패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과 야곱, 다윗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혈통적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이제 다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제는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런 메시아구나 라는 것으로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2절 13절. 빌립보서 2장 재성경적으로 신약 319쪽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시고 있는 이 구원을 이루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죠.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났을 때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결국 그 심판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기 전까지도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무엇이죠?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그 죄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구원의 삶이라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성화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그럼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근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죠. 이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떻게 생기냐는 것을 지금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무엇이죠? 지금 빌립보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누가 역사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한 사람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죠. 그것이 새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새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 즉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변화를 시키는데 이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주십니다. 그럼 이게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고 그 말씀들이 마음에 생겨지면 아, 이것은 죄악되구나 라고 느껴지면 여러분 그 길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의 강력한 소원이 있어요. 소원. 그것을 하고 하지 않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같이 뭐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강렬한 마음의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활하려고 하는 이 강렬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복에 나와 있는 팔복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원리가 그 계명들이 10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10계명의 말씀을 새롭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옛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너희들 이렇게 이해한다 라고 하면서 그 10계명의 계명들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생활에 그 당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기도와 구제 그리고 금식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고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백은 거짓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강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없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명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수 있습니다. 말씀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있습니다. 그럼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이것을 하나의 학문으로 생각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거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굉장히 많아요.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이적과 기적의 나오는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에서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두 명씩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근데 2명씩 가는 곳에 누구도 있었냐면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그 일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 일을 한 것을 보고 야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려고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떤다고 이야기를 하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100%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귀신처럼 잘 알고 있는 대상도 없습니다. 근데 귀신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얼마나 많이 행했느냐, 얼마나 완벽하게 행했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강렬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성령님이 아니면 줄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마귀와 아니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성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처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럼 이것은 마귀나 아니면 자기의 죄악된 마음 가지고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나는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려질 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을,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지금 혈통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려움도 되게 많습니다. 때로는 따돌림도 당하고 때로는 고통도 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참아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은 고통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려움들이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당연히 뒤로 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내팽겼을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 그리고 바울,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은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느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더 알려고 애를 쓰느냐,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들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나를 성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